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비귀영화 나는 빈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리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고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복이 되어 주시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 자녀 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대교회 수준이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궁금해지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는 목사 믿음인데 2학년이 되면 장로 믿음이 되었다가 3학년 때는 집사 믿음이 되고 4학년 때는 평신도 교인들의 믿음이 되었다가 졸업하면 무신론자가 된다. 이런 우습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공부를 하면서 공감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 한국 교회의 수준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주최하기 때문에
모임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전의 한국 교회 초기 장로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우리 교회가 1906년도 창립이니까 그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장로님들의 수준은 교회의 2분의 1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을 할 때 장로님들이 감당하는 몫이 2분의 1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몫이 3분의 1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3분의 1을 감당하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나머지 3분의 1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교인들과 서리 집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총회 때부터 서리 집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집사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져서 법의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서리 집사와 교인들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어느 정도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전에 우리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 당시 목사님들의 수준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이 시대 목사님들의 수준이 과연 그 선배 목사님들의 수준에 미치는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수준이 옛날의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의 수준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의 수준은 옛날의 한국 교회의 집사님들의 수준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수준은 옛날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수준은 아니었을까? 하향 평준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인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직원 선거, 항조직 선거가 있으면 사실 꺼리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 선배님들을 보니까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장로님들은 2분의 1을 감당했고 항존직이 되었을 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 때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를 사양하기도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감히 항존직이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선배님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 그다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절기 헌금을 하는 것도 서리 집사님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교회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항존직이면서도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한종직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을 명예로만 여기지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직분만 있지 그 직분에 따른 헌신도는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이나 성품적인 면이나 헌신도적인 면에서 볼 때 아마도 우리 광릉내교회가 역사가 이제 116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교인들을 섬겼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잘 알 것이고 그러면 비교가 될 것인데 점점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구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교회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묶어서 형제 이름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데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그를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이때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귀한 구출해 주시려면 좀 빨리 구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잡히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놓으시고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꼭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태롭게 역사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극적으로 역사하는데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2절에 베드로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비몽사몽 중에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옮겨지는 것 같은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깨닫고 그리고 찾아갑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도 어디에서 일어났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꽤 부자인 것 같고 넓은 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곳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을 찾아가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는 기뻐해서 너무 기뻐서 미쳐 문부터 열면 좋은데 문을 열 생각을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죠.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해. 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이가 힘써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5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기도 응답이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들을 못 죽이겠느냐? 실제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뻐하는 계집 종에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수준이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보니까 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여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12장 5절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꼭 그것만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을까?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읽고 보니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서서 협박을 받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9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갇혔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붙잡혔을 때 이들이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당당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래서 내어놓는 겁니다. 23절이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도들이 갇혔고 그리고 협박을 받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24절부터 나오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쭉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요.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위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협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니 그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랬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베드로의 목숨을 건져달라는 기도였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12장 5절로 돌아갑니다. 12장 5절만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잡혔기 때문에 기도회가 열렸고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기도 모임이 열렸고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가 잡혀서 모인 기도라면 기도 제목이 베드로의 구출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매일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이지. 왜요? 거기 가면 매일매일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몇 시에 기도 모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시간에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왜? 그 시간에 교회 가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곳을 찾아간 것으로 보면 그들은 베드로가 잡혀서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위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간 것을 통해서 평소에도 늘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다?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놀랬을까?
로데라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다라고,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기도하고 그런 반응이었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보인 반응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죽음에 이를지언정, 왜?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차례로 베드로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던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수준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들이 위협함을 보고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것이 초대교회 수준이었을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는 믿지 못했던 것이 초대교회 수준이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죽음으로써 산제물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 서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바울 서신을 해석했습니까? 그냥 읽었습니까? 그냥 읽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그냥 읽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힘을 내고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지금 바울 서신을 교인들은 그냥 보고 은혜 받았던 그 서신들을 우리 목사님들은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읽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이 수준 차이를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면서 해석하나요? 군에 간 아들한테 보내는 엄마의 편지 해석해서 읽습니까? 그냥 읽으면서 감동받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가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주석을 봐야 되고 해설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수준이 우리의 수준인데, 그렇게 높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다니엘의 기도처럼 죽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고난의 자리, 죽음 앞에서도 그 고난이, 그 죽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광릉내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수준은 영적인 수준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수준 높은 교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수준 높은 집사님들이 계시고, 수준 높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수준 높은 교인들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맞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기를 구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문제들로 어렵다 보니 점점 그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불안해지고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생각하고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예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수준 높은 신앙 생활을 하고 수준 높은 영적 생활을 하며 수준 높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